오늘은 아골 골짜기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였던 그 여리고 성에 대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는 두 번째 상대인 아이성을 상대로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엄청난 승리 후에 허무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엄청난 승리 후, 엄청난 성공 후, 그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7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데요. 이 여호수아 7장은 단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패배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의 원인에 대하여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7장입니다. 그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여리고성 공략 때에는 여리고성 공략 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영적인 무장을 그렇게 하였고요. 또 여리고성 공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름으로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서 아주 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말 그대로 완전한 그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대인 아이성 공략 때에는 여리고성 때와는 달리 준비할 때부터 그 패배할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들은 소수이니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사로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고 패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왜 실패한 것일까요? 3,000명은 너무 적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적들을 우습게 보고 방심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들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고 공략하기도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더 쉬운 성이었습니다. 이들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7장 전체가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간의 범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6장과 여호수아 7장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를 기록한 반면에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에 대한 패배를 기록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공략했던 여호수아 6장의 주요 내용에는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 구원을 받은 일도 그 여리고성 승리와 함께 여호수아 6장의 주요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 여리고성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그 라합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그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라합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 라합과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이 라합과 아간이 굉장히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6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라합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이야기에 이어서 7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인 아간이라는 사람의
사람이 범죄하였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의 내용은 바로 이 아간이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과 참으로 씁쓸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7장 1절은 아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그의 가문과 족보를 상당히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라합을 여리고의 기생이라고 소개한 것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조부, 조부, 또 아버지의 이름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또 예수님도 태어나시게 되는 믿음의 명문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는 다 명문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과 비교를 하면요. 라합은 이방인 중에서도 최악의 이방인, 죄인 중에 죄인, 이 여리고의 창녀였습니다. 반면에 아간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뼈대 있는 집안에, 뼈대 있는 가문의 귀한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유다 지파에 원래 속해 있던 아간은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태어난 환경이나 자라온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언제나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아간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어떤 큰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1절에 보면 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이 말이 여기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6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6장 17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여리고성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은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또 가축과 짐승들, 또 사람들, 그리고 성 자체가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치는 것일까요? 여기에 이 바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구체적인 뜻은 파멸시키는 것, 진멸시키는 것, 파멸시키고 진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는지를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름으로 다 태워버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라고 하는 그 19절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일을 돌아보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고 참혹한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여리고 백성은 깡그리 다 죽인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다 죽였고요. 짐승들도 다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가나안 전쟁을 비판하고 또 이렇게 잔인한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비난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어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지옥 같은 것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리고에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모든 성읍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체가 불살라지고 진멸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잔인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땅을 주시려고, 살 곳을 주시려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너희들 다 나가, 이제부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야, 이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전쟁이었다면 성만 점령하면 되지 왜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가축들까지 다 죽이겠습니까? 왜 성을 불살라버리고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살던 그 집들과 성읍을 잘 보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일 텐데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차지하려고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을 불태우고 없애버리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도구로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첫째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하여 마땅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공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이 타락한 문화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타락한 가나안 문명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유적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더 빨리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400년 동안이나 참으셨을까? 라고 놀랄 정도로 당시에 이 가나안 문화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타락한 그런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 가나안의 더럽고 죄악된 풍습을 본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6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너희가 손을 대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미리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즉 다 불태우고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 일부를 슬쩍 취하는 죄를 범함으로 여호수아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몰래 숨겨서 취한 물품은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이었는데요. 아간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불신앙의 죄였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죄를 범함으로 아간 자신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즉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아간의 죄가 밝혀지고 아간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죄자를 밝혀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길지요. 단번에 아간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 이름을 다 넣고 거기서 제비를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지파의 족속들 중에서 한 족속을 뽑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뽑힌 족속의 가족들 중에서 한 가족을 뽑고 그 다음에는 또 그 가족의 남자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중에서 아간을 찾아내시어서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아간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 중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으니 아간은 큰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아간은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하는데요. 23절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은 그가 훔친 물건들과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아골은 괴로움,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간이 이곳에서 죽음으로써 아골 골짜기, 즉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아골은 아간이 당한 괴로움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이 당한 괴로움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는데요. 25절에 여호수아는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아간이 죽임을 당한 곳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고 하였는데요. 이 돌 무더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길갈에 세운 그 12개의 돌들처럼 기념하기 위한 돌들, 즉 기념비였습니다. 무엇을 기념한 것입니까? 아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하였다가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을, 그리고 또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돌 무더기였습니다. 즉 이곳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지은 것, 그리고 이곳에 돌 무더기를 쌓은 것은 모두 후세들에게 이러한 죄에 빠지지 말라, 너희는 이러한 죄에 빠져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 즉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 역시 이 아골 골짜기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아골 골짜기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아간이 받은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받은 고통과 괴로움도 의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골 골짜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지금 죄를 범한 것은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간이 지은 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되는 것일까요? 마치 아담이 범한 죄가 모든 인류가 범한 죄가 된 것처럼 그런 것일까요?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조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즉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경우에는 아간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루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이 온전히 바쳐지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이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몇 개를 훔친 일이 결코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성은 손상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죄악을 제거하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한 몸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다치면 손만 따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당하잖아요. 눈을 다치면 눈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함께 힘듭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나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것이 언제나 항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 말씀교회는 아이성 전투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말씀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아이성 전투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항상 실패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는 언제나 이 아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아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바로 아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나도 고통을 당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도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는 아간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골 골짜기가 아닌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명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아골 골짜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깨끗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거룩은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 말씀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행실을 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럴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거나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죄를 떠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거룩에 힘쓰므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아골 골짜기의 교훈은 순종으로 욕심을 이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간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은 자신이 취한 물건을 자신의 장막 땅속에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감추었다는 것은 아간이 분명히 그것들에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어서 모두 진멸해야 한다는 것을 아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취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간이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탐심, 욕심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간이 취한 물건들 중에 좀 특이한 물건이 하나가 나오지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은과 금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무슨 외투 한 벌을 훔쳤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외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날산이라고 하는 말은 산 이름이 아니고요. 시날산, 무슨 산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미제, 일제 할 때의 그 산입니다. 미국산, 일본산 할 때의 그 신할에서 만든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이 신할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요. 당시에 이 신할에서 만든 이런 외투는 갖가지 무늬가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수놓아진, 그래서 말 그대로 아름답고 가격도 굉장히 고가이고 구하기도 어려운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는데 아주 먼 곳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귀한 옷이었고 옷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만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같은 외투를 보았을 때 아간은 너무나 그것이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어떻게 불태워버릴 수가 있는가? 그건 너무나 아까운 일이다. 내가 이걸 가져다가 입지는 못하겠지만 이 시날산 외투는 없애지 말고 몰래 숨겨서 내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간은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몰래 취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욕심내는 그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각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의 마음을 사로잡히고 그것을 탐내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각자의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아간과 같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내고 어리석게 그것을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그 많은 것들을 조금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 거야?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경우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정복 대상으로서, 즉 첫 열매로서, 이 가나안 전쟁의 첫 열매로서 여리고성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진 그런 것이었고, 두 번째인 아이성부터는 달랐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이 아간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직접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즉 아이성부터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는데 정작 가나안에 와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왔으니까 이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늘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욕심을 이기고 순종의 길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골골짜기에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지만 또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간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자신의 장막에 감추면서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고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문제없이 내가 이거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죄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찾아내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에는 아간이 뽑혔다,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마치 굉장히 아간이 나올 때까지 뜸을 들이듯이 아주 상세하게 처음에는 지파들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어떤 족속이 뽑혔고, 그 중에서 또 어떤 가족이 뽑혔고, 그 남자들 중에서 누가 뽑혔고,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아간이 뽑힐 때까지 아간에게는 회개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먼저 자백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는 제비를 뽑기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루의 시간을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나오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고 단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기회가 있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간이 먼저 회개를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모를 일이지만 어쩌면 악월 골짜기와 돌 무더기는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도 모르는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숨겼다, 들키지 않았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먼저 가서 자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 자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단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는 아간이 욕심으로 범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고통을 안겨주었고 아간 자신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경고해주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이 아간 사건은 여호수아 6장의 라합의 구원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그러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언제나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간과 같이 내가 범죄함으로 나도 고통을 당하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를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지 말고 라합과 같이 나도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가정에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골 골짜기에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에 유혹되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것들을 탐내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죄를 지음으로 나도 고통을 당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도 고통을 주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며 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